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양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우리의 감독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목자와 같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를 인도해서 진리 가운데로, 더 나아가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전도자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회복해 하시는 그런 권능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에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이전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부르사라는 말은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있지만 그 제자들이 그 선택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제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명을 보내셨대요. 여기서 12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12은 완전함,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12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자, 이 12의 완전한 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써주셔서 그들을 전도의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상징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그 12명의 완전함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더군다나 본문의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름이 나타나죠.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목자가 그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양은 목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되고 주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드러낼 주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가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주님은 먼저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당시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께서 멸시하거나 차별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한 그런 장본인이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또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지만 주님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의 딸을 낳게 하셨는데 그 여인은 스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스로보니게인은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이들은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이들을 그냥 짐승과 같이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유숙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도 칭찬해 주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도 증거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게도나로 가게 하셔서 그에게 또 이방 민족을 위한 복음을 또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지만 승천하기 직전 마지막에 하신 명령에도 예루살렘 또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짧은 시간에 이방인의 길로나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복음을 들고 어디나 가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실천해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중에 엘머 타운즈라는 그런 박사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유형별로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86%의 사람이 친구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100% 중에 8, 9명은 친구나 아는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복음 전도, 그러니까 선포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선 6%,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이 6%,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이 2% 순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틀리냐? 우리나라도 비슷하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는 있어요. 전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시죠? 전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전도하고 싶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서 막 전하고 싶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 기독교인에 대해서 막 선입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거부 반응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지만 또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감이 있어요. 주님께서 군대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파멸 가운데 있던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제의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사명을 받아서 먼 외국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기 멀리 섬에 가서 평생 복음을 위해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대상자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죠. 우리의 친척들이죠. 우리의 친구들이죠.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죠. 직장의 동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 곳까지 갈 필요 없이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이 있는지, 하나님이 추수 때 거둬들이는 것은 잘 익은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좋은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다 받아주세요. 우리가 이미 태신자를 작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살펴보고 또 혹 아직까지 태신자 작정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변을 잘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이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 선교를 하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조지아주로 가기 위해서 3달 이상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허리케인이 그 배를 뒤덮은 거예요. 산더미 같은 파도가 그 배를 내리셨을 때 이 웨슬리 목사님은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하지? 기도하고 있고 또 찬송 부르고 있고, 그런데 이 두려움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어디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고 기도 소리가 있는데 궁금해가지고 거기를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판 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무서운 기색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이 파도와 바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무섭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예, 우리들은 죽음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면 그것도 기쁜 일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삶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찬송을 올릴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순간 웨슬리 목사님이 그 안에서 평안을 발견했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평안이구나 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예수님만을 강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평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평안은요, 단순히 걱정이 없고 근심이 사라지고 전쟁의 포화가 멈춰진 그런 외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그 평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에 거리낌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소유한 평안이, 그 마음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걸 빌어야 돼요? 평안하기를 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인사가 무엇입니까? 샬롬이잖아요. 바로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럼 여러분,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니면 전도 대상자에게 말을 걸었을 때, 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겠습니까?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교인들 집이나 사업처, 직장 등을 방문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정과 그 사업장과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먼저 그 장소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 평안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들을 품고 계시다면 그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 뭐부터 빌어줘야 돼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평안부터 빌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가정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마음에 품은 태신자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가정에 이 태신자의 평안을 빌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의 집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면 어떻고요?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방문한 곳이 그리스도인을 영접하지 않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집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평안을 빌어주는 나에게 돌아온다고요. 이 말씀은 만일 우리들이 기도한 그 가정, 그리고 태신자들의 평안을 그 가정과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가 그 사람들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아이를 해산하는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어서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해서 정말 그 사람들의 눈물로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서 전도해도요,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빌었던 평안, 그 가정을 빌었던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빌어주었던 사람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한 기도가 죽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빌어주는 평안이 죽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어주는 평안이 살아있는 평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어서 그 사람이 소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 가정과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만일 그 가정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빌었던 평안과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거든요. 우리를 영접하면 주님 영접하는 거고, 우리를 거부하면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신자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막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거두는 날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이따가 우리 기도회 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볼 거거든요. 그분은요, 그냥 막 씨를 뿌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낙심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열매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이따가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업신여김을 당해도요, 거절을 당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도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총동원 전도주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생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세요. 하나님 의지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총동원 전도 축제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거저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저희들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줄 수 있게 도와주셨고, 혹 태신자를 품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기도하듯이 우리 또한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과 은혜 저희들에게 더욱더 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